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요 몇 번의 주요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11장에서 나누었었는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이 암몬 족속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했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우러 전장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들과 싸움에 임해서요 승리하게 된, 그리고 그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세워진 그 왕을 신뢰하며 함께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하며 그런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즉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전쟁에 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 임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역시 사무엘상 이제 뒤에 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11장 7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그 많은 백성들이요, 전쟁에 임한 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전쟁에 나갔던 사울은요,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두 번째 전장에 나간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투와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초반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3절의 초반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네, 여러분 어떤 차이점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서 어떻게 방어하는 전투를 했던 전투였다면요, 이번에는요 사울이요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명을 하여서요 이 블레셋 옆에 있는 그 국가를 먼저 선제 공격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공통점 또한 이 전투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 공통점은 이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네. 공통점 또한 발견하셨습니까?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었던 것처럼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말장난 같지만요, 또 이 불러 모으는 과정에서 이 암몬 전투 때와 이 블레셋 전투에서의 또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투에 임했었다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그가 행했던 이런 전투의 장면에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네, 백성들이요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는요 더 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움직이며 그런 사울의 리더십의 전쟁에 임했었다라면요, 이번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더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된 마음을 품지 못하고요 하나된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두려움에 떨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두 전투에서의 이 차이점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는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영은요 분열되게 합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요, 한마음 한뜻으로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았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요,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탄의 영이 감동되어서 흩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아마 사울도 적잖게 당황하였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전투에서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러지 않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찌 해야 되나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삼중고를 또한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제사를 얼른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점점 흩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블레셋 군대는요, 이 mikmas에 진을 치고 이제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가운데서 선택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그가 나름의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요, 이 자신이 결국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때마침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요, 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께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왕께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말에 의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준비하게 될 때요, 저는 이 말씀, 이 단어, 문장이요, 가장 마음 가운데 깊게 와닿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이해되는 말입니다. 엄청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무엘은 오지도 아니하고 지금 당장 공격당할 것 같은 상황이고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볼 땐 납득이 가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럴듯한 선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더욱더 초점을 두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메시지는요, 비단 사무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자 성도이자 교회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하신 내 아들 내 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주신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워진 부름받은 우리, 그리고 이 땅의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세워진 우리, 과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을 여러분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울 왕은요, 왕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요, 결국에는 사무엘에게 이러한 책망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참 안타까운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시금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후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워지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고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분별하시고 잘 새겨 들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늘과 내일과 앞으로의 신앙의 길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심해지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잠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룩하게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저 이것을 사울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깊이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겸비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의 은혜 또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